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야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은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동의하실까요? 유명한 트로트 노래에도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표현이 옛날부터 19세기부터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라는 말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선택하고 또 선택을 이어가게 되죠. 사소하게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갈까? 다른 길로 갈까? 내가 하는 길로 갈까? 고민하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갈대처럼 우리 모두는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겁니다.
우리 틴즈 친구들과 지금 3단계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좀 몇 주 쉬기는 했지만 그 3단계 양육 훈련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32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멋대로 살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봇처럼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저울질을 하면서 재보기도 하고 결국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지만 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 선택이 항상 옳거나 그것이 항상 바른 길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결정 가운데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이 얼마나 무지하고 답답한 것인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창세기에서 좀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결과가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높은 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신할 평지라는 좋은 곳에 도착을 하니까 흩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좋은 땅에 살기 위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을 만한,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마저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죠.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의 판단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가득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없었습니다. 또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멋대로 속이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또 하나님이 그 사라를 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없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안에서만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은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오늘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창세기의 인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셨던 것,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은 어떤 형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야 라고 여기면서 여기에 절하면, 여기에 경배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닌가? 하나님을 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들 역시도 잘못된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어떤 모습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떤 동물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던, 하나님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절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걸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올라갈 때 호언장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건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그 계명들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갈 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0일, 20일, 30일,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점점 자기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없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생활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른바 자기들이 바라보는 자기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들은 창세기 3장에서의 하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뱀의 유혹을 듣고 난 후에 하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하와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본즉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은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열매를 결국에는 자기의 결정으로 따먹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의 현재,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들을 눈으로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론에게 자기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의 문화, 애굽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이집트는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익숙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했던 오해입니다. 그 근거를 마찬가지로 32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동안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애굽의 우상들,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강이나 산의 나무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며 자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옛날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기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힌 잘못된 행동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이 금송아지 형상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6절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6절에서는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친교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먼저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아침에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그 당시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한 후에 이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6절에서 뛰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레차헤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웃다, 흥을 돋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인 의미, 희롱하다, 성적으로 희롱하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뛰어놀았다라는 행동에 레차이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 이렇게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행동이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행해지던 잘못된 모습들, 성적인 행동, 성적인 유희와 난잡을 동반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놓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난잡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에는 이런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벌이는 이 행동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섞으면서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 모세를 대신해서 40일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아론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요구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아론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동조하고 오히려 주도한 걸까요? 2절에서 아론은 사람들의 그 우상을 만들라는 요구에 금꼬리를 빼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사람들이 가져온 그 금고리를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아론이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론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야 하지만 아마 생각하기에 아론은 백성들의 그런 요구, 우상을 만들어내라는 요구에 나름대로 머리를 썼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중재하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아론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꼬리를 빼서 가져오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행동을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그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금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 자기 재산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을 자극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는 애굽을 탈출한 당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쓰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자극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고리가 너희들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품들, 금고리를 가져오게 시킨 겁니다. 그 의도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단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아론이 말한 그 즉시 금고리를 귀에서 빼서 모아서 가져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론의 얄팍한 기대, 아론의 얄팍한 시도가 무너지게 된 거죠. 결국 4절에서 아론은 그 금꼬리를 받아서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아론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해야 할 아론이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때 아론이 해야 되는 행동은 얄팍한 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책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은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이런 얄팍한 시도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방임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5절에서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써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백성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한 번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2장에서 처음으로 네 백성이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어겼기 때문에 호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 네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참으셨을까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멸하를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셨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네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한 이것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모습은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물으며 소돔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소돔을 위해서, 소돔에 있는 그 조금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는 기도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런 모습은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어주시는, 화해시키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연결자가 오직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간구로 진멸하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간구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셨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이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죄를 지은 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자의 모습, 구원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모습,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갈팡질팡하다가 죄를 짓는 그 나약한 모습은 우리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 하면은 갈팡질팡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온전히 내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없고 온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연약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넘어져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죄인인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한 분께로 고정시켜서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